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연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 40절에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라 하고 예수님은 놓아주지 말라고 말하며 소리 지르는 외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성난 군중들이 때로 몰려와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면 베푸셨지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죄인인 바라바를 원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비웃음을 준 후 이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며 망신주며 저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한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한켠이 계속 무언가 걸렸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으로 적용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더욱더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한 연속되어지는 위험한 분위기에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확인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여기서 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를 놓을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내게 있다고 협박하듯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하여서 위에서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빌라도 지금 내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이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이 일을 진행하는 빌라도 너도 죄가 있지만 나를 너에게 넘긴 자들도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마음이 더욱더 불안하고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상황은 총독인 당신 빌라도가 감히 황제에게 반역을 행하려 하는 것이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빌미로 협박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죽음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던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희의 왕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주저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들은 매우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과 동시에 이들은 스스로 왕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축제와 같이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며 대표격이라고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선고로 형장으로 이끌려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죠. 무엇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죄인을 원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소리 지르며 광분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선동이 되어지고 그 선동으로 인한 군중 심리가 적용되어서 그들이 동참하여 그 모든 자리에 있던 자들이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였던 자들이었지만 율법을 외우고 늘 가까이 같이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정작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욕에 눈에 멀어버린 눈을 가지고 진리를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옹호하는 자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협박까지 하며 범죄함에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를, 자신들의 이 기득권들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했고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무지함으로 이를 외면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가 아니며 왕이 아니라고 광분하며 소리 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나의 백성이 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의 정욕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도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모진 수모를 겪으시고 비참한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감내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내와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의 합당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지한 삶이 아닌 제대로 알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